하나님의 일곱 영, 세 번째는 총명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보좌의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보좌로 자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영이 운행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운행하기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공간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그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누구를 도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까? 우리를 도우기 위해 일곱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첫 번째는 무슨 영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지 나머지 6개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 이제는 너의 능력과 너의 재정과 너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의 능력대로, 나의 권세대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성령님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 두 번째는 무슨 영입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지혜란, 가장 최고의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무엇이 성장하게 되어질까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지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영과 함께 짝지어서 운행하고 있는 영이 세 번째, 총명, 다른 말로 명철의 영입니다. 총명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뜻, 계시, 역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지혜로, 내가 원하는 총명으로 살아갈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던 눈들이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눈이 밝혀져야 된다.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직장에게 있어서 무엇이 빛인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때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왜?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았거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 머리를 믿습니까? 내 머리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총명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배운 학교, 교육기관 한계가 있죠. 내 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내 눈이 먼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했던 영역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열정이 없었던 영역들이 그 안에 열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가지고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 안에서도 동일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연 거죠. 마음을 연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야를 보고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야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총명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예수야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복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누가 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말씀을 들었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악한 자가 와갖고 야, 그렇게 돈 벌면은 안 벌려. 참, 그렇게 하면 안 돼. 봐봐, 이렇게 해야 돈 벌어. 그 순간 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두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간다. 직장을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직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래. 그러면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추수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 씨앗은 깊이가 얕은 토양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싹이 빨리 올라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를 심으면 싹이 올라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와의 생명의 씨를 심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은 당장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깊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먼저 그 생명의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농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명의 영이 가득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는 총명의 영과 짝을 이루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총명의 영은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총명의 영을 짝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총명의 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무엇을 밝혀줄까요? 마음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갖고 싶은 거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빛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야를 보게 하셨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야를 우리의 머리로 영접한 이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세상 지혜 있는 사람과 세상 총명한 자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지혜와 총명을 받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먼저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겨져야 될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지혜와 이 총명은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무엇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같이 움직이려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단시간에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누구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빨리 은퇴해서 욜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도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왜?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을 알려준다. 총명의 영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돈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환경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이란 히브리 언어로 티크바, 노끈입니다. 소망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자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죠. 그 돈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없다. 자녀들도 언젠가 결혼해서 떠나죠. 그러면 자녀들도 소망이 될 수 있다 없다? 남편도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아내도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친구도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는 이 땅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총명의 영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즉 우리는 총명의 영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가장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왜? 여러분들, 이 땅의 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내가 살아가는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자.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세상에 무엇을 두었기 때문입니까? 헛된 소망. 세상의 헛된 소망이란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묻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것은 무엇한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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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 언어로 희망, 신뢰, 소망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음. 어리석게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나라를 희망하고 신뢰하고 소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리라. 아멘. 명철을 가진 자는 무엇을 얻기가 쉬워요? 지식을 얻기가 쉽습니다. 명철의 영은 무엇을 빠르게 이해시켜 줄까요? 지식. 이런 거예요. 한 번 딱 말했는데 10개를 깨달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명철을 주십니다. 그런데 7년, 8년, 9년 동안 알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 만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 뭐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10개, 100개의 깨달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 10년을 걸려서 신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대는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3개월 만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이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고 나중 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행하실 거에 대한 무엇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대요?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게 하는 명철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어갔고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모든 나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총명의 영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셋째, 총명의 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주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뭐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절에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어진다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총명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뚜렷하고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란 적어놔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것이며 예수와는 온 열방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온 열방은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것,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무엇으로 회복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명철의 영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명철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 심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렸던 시간과 물질이 어떻게 맺어진다?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그런데 지혜의 반대말은 아까 어리석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전부야.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굳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눈이 열릴지어다.
진짜 지혜와 진짜 총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물론 중간에 흔들림이 있기는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위해서 20대, 30대, 40대를 드릴 수 있는 거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은, 가장 젊었을 때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즉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뭐 해야 되죠, 주님? 예배해라.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처럼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계속 풀어주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 왜 왔지?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순종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이 일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일어납니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걸 부활 신앙이라고 하지요. 기업이란 히브리 원어로 나흘라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총명의 영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대한 계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총명의 영이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인가? 그 지혜와 총명을 풀어내 주십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토라 포션, 절기, 월사, 교회가 개척할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튜버나 그런 네이버 쪽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총명의 영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들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는 머리로 공부해서 열리는 것이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거든.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열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천국은요, 여러분들 어느 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무엇한다? 언제? 예수와의 재림 때.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오십니까? 왕과 신랑과 재판장,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세상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먹는 문제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자연재해에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의 영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해 주게 합니다. 총명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무엇으로 정렬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놓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업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되어진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런데 우리 양옆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림이 있죠. 왜? 땅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땅에다가 지어라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과 하늘이 무엇 되어진다? 통일되어진다. 에하드가 되어진다. 이 지혜가, 이 총명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장소가 하나가 되는 곳을 에덴 동산으로 지정하셨으며 그곳에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이 넘치면요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어진다?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 지혜와 총명의 영은 우리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 알게 하신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3장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누구와?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가장 큰 지혜와 총명으로 비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신비를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비밀을 무엇한다? 드러내게 하신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총명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풀어내 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명이 무엇인가? 지혜를 구해, 총명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총명의 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총명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 무엇을 다스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세상의 길을 제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길을 제시하는 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이
어두워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날 예수와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맞이한다? 도둑으로 맞이한다고. 그게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도둑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11절에 총명이 너를 무엇한다? 보호한다. 여러분들이 땀과 피를 흘려서 번 돈 있죠? 그 돈을 무엇이 지켜준다? 총명.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지켜준다? 총명이. 힘들게 어렵게 그 번 돈을 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재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위해 먼저 쓸 것인가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못 해준다? 지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명의 영은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보호해 줄 것이며 우리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주권과 권리, 생명을 말하죠. 나의 주권, 나의 권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무엇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다? 법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총명의 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총명의 영 받는 방법, 첫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했었을 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브 쇼메아, 히브리어 레브는 마음 뜻하죠. 그리고 히브리어 쇼메아는 계속해서 듣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 쇼메아는 히브리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서 파생되어졌다. 즉 지혜로운 마음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여러분들이 잘 켜야 돼. 눈에 보이는 대로 흑암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야이십니다. 그 예수야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는 자에게 총명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막 건축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된 노력과 섬김과 기술이 하나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며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으며 우리에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라,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 금이 최고다, 은이 최고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는 예수와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붙들고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의 영역과 총명의 영역을 계시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 넣어서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